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스데반의 설교 1 아브라함에 관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정도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 4시간 내지는 5시간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한 게 맞느냐 그 말이죠.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설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 안 됐을 때지만은 신약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아브라함으로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짧은 설교를 저는 구약 역사의 현장에 살을 좀 붙여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메소포다미아, 바벨론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혹자가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상상이나 선입견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족장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미리 복음이 들어갔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이 본문이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장면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가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중요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광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입니다. 아주 밝은 빛입니다. 우리 햇빛 못 쳐다보죠. 해 쳐다보면 눈 멀어요. 그보다 더 빛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놀랬겠죠. 그것이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족장 사회 특성상 뿌리 내리고 사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거든요. 네. 위험해요. 족장 해봐야 족장 사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인 데라의 주도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값을 한 거예요. 그냥 갔어야 되거든요. 이 고고학에 의하면 또 성지리에 의하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갈대아 우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거고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만 지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데라가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에 눌려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말 듣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데라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하란이라는 국경 도시에 딱 오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라 가족이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록상으로. 여기가 조사원이겠죠, 뭐. 아, 여기 좋다.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에 뭐하러 가냐. 여기서 살자. 그랬겠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은 도중에 중단되었죠.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다시 가나안 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입니다. 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가라. 이제는 뭐 자기가 주도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가 아닙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75세보다 훨씬 적은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하란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그렇게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75세보다 많이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발 붙일 만한 정도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 계속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인데 그 땅 사람들이 그 후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후손을 종으로 삼는 나라를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 후손들이 거기서 나와 이곳으로 와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스데반 설교에는 400년,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도 400년, 그 다음에 4대 만에, 그렇게 어제는 400년, 또 어제는 4대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4대를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4대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400년을 또 4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4대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니까 가나안의 족속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이 땅으로 와서 그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이 정확하게 그 늘어난 거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예,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뒤에 있을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미리 그걸 다 알고 이제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8절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할례 언약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구약에서는 표피를 베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창세기 21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기에서 레위와 요셉을 제외하고 레위는 이제 제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됩니다. 이는 요셉에게 약속된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입니다. 그 장자의 복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을 향한 축복은 대단해요. 모든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그래서 장자의 복은 갑절의 복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 둘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간 거죠. 자, 스데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이 아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지난 장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또 자유인의 회당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반기를 들며 논쟁을 벌였으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록 일부지만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를 들어보니 얼마나 이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밝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들어보니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뜻밖의 기회가 주어지자, 뜻밖의 기회죠. 제사장이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이다 아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냥 그 기회가 주어지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의 사명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야 되거든요, 복음이. 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전할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증언할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뺏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까지 아침 저녁으로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로마의 감옥이에요. 철장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자유로운 것 같지만 감옥입니다. 나갈 수 없고 다른 오는 사람들, 면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고픈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행전 끝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회는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증언해야 하는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 증언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또 상대방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건 뭐예요? 자,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뭐 또 천국에 대해서, 뭐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물어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으로 답을 줘요. 왜? 복음만이 답이에요. 다른 거 답이 없어요. 항상 준비, 항상. 예. 근데 기회가 되면 나가야죠. 근데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그쵸,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이니까. 예. 그리고 두려움은 뭐예요? 잘못 전하면 안 돼요. 예. 잘못 전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집사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구속자적으로 잘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입도 못 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거나 또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전할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런 기회가 오면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복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